정주영 회장님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죠. 그 가운데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소년 시절에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하는 사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뱃삭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를 봐야 되니까 강가에 가서 서성인 겁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좀 도와줄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룻배를 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흐르는데도 누구 하나 왜 그렇게 스승이냐 묻는 사람도 없고 돈도 주는 사람도 없어. 해는 기울어지는데 갈등합니다. 안 갈 수도 없고 집으로 또 돌아가자니 그러고. 그래서 옛다 모르겠다 하고는 두 눈을 탁 감고 나룻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냥 유유히 이렇게 나룻배가 가는 줄 알았더니 한 중간쯤 가니까 배 주인이 뱃삭을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뛴다. 아닌가 다를까 손을 내미는 주인 앞에 돈 없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 양반이 이놈의 새끼 봐라 이거. 돈도 안 두고 배를 타? 요 못된 녀석 요놈. 그래서 뺨을 하나 탁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런 짓을 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혼내주겠다고 야단을 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정주영 소년이 회장이 아니고 그때는 아이였으니까 울컥 울음이 터져나와 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목 놓아 울었겠죠. 그랬더니 배 주인이 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혀를 차면서 배 주인이 이놈 봐라 이거. 나쁜 짓을 해놓고는 한 대 맞았다고. 이렇게 서러워서 우는 꼴 좀 보라고. 막 그랬어. 그랬더니 정주영 소년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가 서러워서 운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대만 맞으면 될 걸 괜히 시간 낭비한 것이 아까워서 우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3부에는 더 낫네요. 3부에는. 1부에는 이 말을 했더니 멀뚱 눈만 뜨고 있어요. 잠이 들 깨가지고. 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만큼 그는 성실했다는 거고 부지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그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정주영 회장에게만 그런 것일까? 우리는 어떨까?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작 힘들어도 정말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기도했더라면 벌써 해결됐을 걸.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평생을 고생하고 문제에 찌눌려 가지고 살아야 되다니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들 여러분 들었을 것이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많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했지만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그렇지를 못해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나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못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30년 전에 부임을 해와서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느끼고 그래요.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목회 일을 보면서도 하다가도 배우고 그래요. 초창기 신방을 가려고 신방 대원들을 소집을 하는 거예요. 잘 나와요. 굉장히 기쁨으로 여겨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잘 안 나오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기도시킬까 봐 겁이 나가지고 못 나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기도시키면 안 된다. 대표기도. 두 번째는 성서대학에 시험을 쳐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성서대학에 숙제를 내면 안 된다는 거. 기도가 이렇게 힘들다 그래. 어렵다 그래.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는가. 기도할지라라고 하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비결 뭔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따라하십시오. 바로 지금 기도하는 거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에 대해서 들은 것도 기도에 대해서 이론 공부하는 것도 아니라 지금 당장 말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그게 기도를 잘하는 뭐다? 비결이다. 비결 캐놓고 너무 또 시시하네 이렇게 여기지 말고 실제적으로 기도를 잘하고 싶은 사람 지금부터 말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표만 짜지 말고 기도할 준비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건 엎드려서 기도하건 서서 기도하건 앉아서 하건 어떻게 하건 지금 바로 말하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면 돼요. 기도를 못한다고 자꾸 핑계만 하고 안 하려고 들면 1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50년을 믿어가도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설프고 내가 봐도 서글퍼도 서툴러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봐도 이게 무슨 기도일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기도일까? 어설프고 서툴게 느껴지더라도요.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유는 어설픈 기도라도 서툰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교로 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기도냐 우리 주님이 그거 딱 체크했다가 완벽한 기도로 드렸다 싶으면 응답해주고 이건 아니야. 이거 완벽한 기도 아니야. 이건 엉망의 기도야. 나 이런 기도는 들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완벽한 의사 표현을 해서 우리가 그들의 소원을 들어줍니까?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까? 완벽하지 못해도 서투러도 어설퍼도 애교로 우리가 받잖아요. 그것 자체가 귀엽잖아요. 그래서 다 해주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언어를 구사하건 간에 뭐 길게 하건 짧게 하건 간에 사업가가 드리는 기도이건 아니면 코 올리기가 드리는 기도이건 아니면 술독에 빠진 사람의 목소리건 아니면 평생을 잘못된 삶, 그릇된 삶을 살아온 사람이건 사형
수가 사형을 당하는 입장에서 하는 기도이건 중요한 것은 기도했다는 그 자체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값진 것이고,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헛되지 않다. 헛된 기도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부터라도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헛된 기도란 없다. 헛된 기도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대단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은 기도를 하는 우리가 뛰어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약속을 붙들고 마침에 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만 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잘남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근세 때문에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되지 않은 것이죠. 기도 가운데 정말 조심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잘난 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성적인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동 먹으시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지성적인 기도를 못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은 꿇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겁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해서 그냥 주여만 안 하는 거예요. 사연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연이 너무 많아요. 그 너무 많은 사연들을 어떻게 이렇게 조리 있게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없어가지고 답답한 심령 가지고 주여만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뭐 하신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 내용을 갖추어가지고 기도 한번 모르고 그냥 주여만 하고 갔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까? 지성적인 기도, 논리적인 기도, 드렸던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 잘난 체한 기도 아니었습니까? 유창한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막 그냥 감동이 되고 전율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폼을 잡고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런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하나가 턱 떨어더니 감히 앞자리까지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뒷줄에 쭈그리고 앉아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주여, 이놈은 죄인입니다. 이놈은 죄인입니다. 이놈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 치고 통회하면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고백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전을 떠나갈 때 그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헛된 기도란 있다 없다? 없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게 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셔서 또 그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와 같은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헛된 기도란 있다 없다? 없다. 기도를 제일 잘하는 비결은 지금부터 많은 거다? 바로 기도하는 거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이 잠겨진 은혜의 보좌란 없다. 한번 따라하시면 문이 잠겨진 은혜의 보좌란 없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그 보좌에는 문이 잠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 여러분 주보에는 6절 7절 상호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영어 성경으로 봐가지고 영어 성경 구조를 했더니 착오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 볼지어다 behold see 내가 네 앞에 뭐를 두었다? 열린 문을 주었다. I have flashed before you open door, open door. 네 앞에 어떤 문을 주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그 문은 그 누구도 anyone cannot shut. 그 어떤 사람도 cannot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shut. 닫을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 우리들 앞에 하나님은 무슨 문 두었다? 열린 문 두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까 그 은혜의 보좌란 굳게 닫혀 있다, 열려 있다, 열려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잠겨져 있는 보좌가 아니고 열려져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말하 그랬나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아멘. 은혜의 보좌 앞인데 왜 우리가 주저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기우뚱기우뚱해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멈칫멈칫해야 되는 겁니까? 열려 있고요. 굳게 닫혀 있었으면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열려 있는 보좌 앞이고요. 보좌고요. 그리고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데 심판대의 보좌, 형벌이 떨어지는 보좌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그런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인데요. 그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설교하시기를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한복판이 그런 6장이죠. 6장 끝부분 6장 33절,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클라이막스에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가장 절정의 그 시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도 기도하라는 건데 기도하되 순서를 잘 맞춰라. 먼저 뭐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열려있는 그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제자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선생님, 우리 기도할 줄 잘 모르겠는데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도 못해? 이렇게 야단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내가 기도를 가르쳐 주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 구절이 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께 속한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임금이 되는 그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 그게 영광이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면 그게 바로 축복이고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게 바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되어질 때 안전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평화가 깃들고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꼭 직장에 가서는 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경영하는 사업의 터전에 가서도 이 사업의 터전에 뭐가 임하게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사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사업은 번창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젠 누구 차례냐? 우리 차례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헛된 기도란 없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헛된 기도란 뭐하다? 없다. 뭐 유식하게 기도했건 무식하게 기도했건 길게 기도했건 짧게 기도했건 헛된 기도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마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절대로 무슨 기도는 없다? 헛된 기도는 없다라는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닫혀진 하나님의 보좌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보좌란 어떻다? 열린 문이다. 열린 문이다. 하나님이 딱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기웃거리지 말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열려진 그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이 자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예요. 이젠 우리 차례.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저 번역이 개역 개정의 번역인데요. 잘한다고 한 번역인데 잘한다고 한 게 어떨 때는 또 거기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잘해준다고 한 게 자식들한테 오히려 욕 듣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잘해준다고 한 게고만 더 힘들게 만든 그와 같은 일들도 있죠. 저 끝부분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그래서 살리라. 먹는 것보다 살리라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 번역한 사람은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먹으리라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사시는 생명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사느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저기에서 깨달아야 될 거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진리예요. 불교는 찾아가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요. 그리고 불교는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 받아라고 문을 두드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 문을 두드리노니 했을 때 저 두드린다라고 하는 이 소리, 이거는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두드리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소란하고 시끄럽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두드리는 소리는 뭐 할 수 있다?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뭐 하라는 거죠? 문을 열면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제 우리 차례. 기도란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보좌를 항상 열어놓으신다 그랬어.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열어놓으신다 그랬어. 그리고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 차례예요. 그 소리를 듣고 뭐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것은 누가 열어야 된다? 우리가 열어야 된다. 주님이 오셔서 세토까지 와서 자물통 끄는 거 아니고 빠룬가 뭔가 지렛대 가지고 와서 문짝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그토록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일은 네가 삼가야 되고 네가 마다해야 할 일이 아니다. 네가 열어라. 여는 것은 너의 선택이고 너의 결정이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열기만 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열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지를 않아요.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적인 속성이, 이기주의적인 속성이 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강한 나의 고집과 주장이 열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움이죠.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마치도 내가 문을 굳게 닫아놓고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쪽으로 하나님의 부재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못해. 교회 가서 늘 하는 소리 아니겠어? 목사들이는 하는 소리겠지.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계신다들 한들 나 같은 사람 뭐 관심이나 있겠어?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한 존재로 이렇게 여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없고 계신다 해도 계신다도 나 같은 사람 뭐 귀하게 여겨주지도 않을 건데 뭐 기도하면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도 오늘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되는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존재와 나의 삶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좀 1분 30초짜리니까 짧으니까 애니메이션 한번 보죠. 자, 불 좀 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을 깨닫고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찬양하기, 죄와 허물 고백하기, 감사하기, 도움 청하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해진 형식과 순서는 없습니다. 이 순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재미나게 보셨죠? 잘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기똥차게 만들었죠, 기똥차게. 한 사람이 나가서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해, 방언으로. 막 손짓하면 이것도 보시고 이것도 보시고. 놀라운 거는 그렇게 알 수 없는 목소리로 알 수 없는 기도를 드리더라도 우리 주님이 고개를 돌리셨다? 아니다. 오히려 귀를 쫑긋 하시고 들어주신다. 어떻게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마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헛된 기도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기도에서 또 문제가 뭡니까? 야, 하지만 저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자기 말만 하고 탁 이러고 아멘 하고 돌아가는 데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뒤따라서 딱 등을 잡고 돌이키게 만들고 뭐를 합니까? 귀를 조금 당겨내고 내 말 좀 듣고 가라. 내 말 좀. 기도는 뭐 하는 거죠? 대화라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은 아래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는 마음문을 딱 닫도록 안 듣는 거예요. 내 말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다는 거죠. 내가 주님께 아래였다면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고 한 1분 동안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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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귀를 기울여 보는데 찌찌직 소리밖에 없고 말씀 안 하시네.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뭐 하셨습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책만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 의지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기도는 땅에서 우리가 하지만 하늘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되어질 때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셔서 행동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대행진으로 다 여러분 나오셔서 참여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